오늘 이제 2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분은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이런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당신에게 누가 이런 권세를 주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져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가 그 비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권한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를 하셨어요. 두 아들의 비유,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 한 사람에게, 이제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일하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한테 또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싫어요. 이렇게 하더니 뉘우치고 갔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 순종한 거죠? 우리 재환이가 대답해 볼까요? 첫째 아들이 순종한 것과 둘째 아들일까요? 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일하기 싫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이 순종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기도도 하라고 말씀하셨고, 전도도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서로 사랑하라, 또 봉사하라, 구제하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들이 우리가 들었어요. 듣고서 까먹거나 잊어버리면 우리는 첫째 아들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뉘우치고, 내가 기도에 좀 소홀한 것 같으면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 못했으면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사랑하지 못했으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마음들을 자꾸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해 줄 때 그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이었죠. 21장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포도원을 이렇게 잘 가꾸어 놓고 거기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때가 돼서 그 세를 받으러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막 때리고 그냥 거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들이 내가 보낸 종들을 잘 못 알아봐서 그런가 해서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종들을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의 마음에 우리가 아마 한 번, 두 번은 참지만 세 번도 참기 어려운데 하나님 또 참으신 것 같아.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혹시 내 종들이 무례해서 그런가? 혹시 그렇게 생각해도 모르겠죠?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은 어떻게 해놨어요? 존대하리라, 공경하리라. 이렇게 그 아버지는 주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바로 그 우리 주인의 상속자보다 아들이다. 우리 죽이면은 이 포도는 다 우리 거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인이 아주 힘이 없는 줄 생각해나 봐요. 주인이 아주 노쇠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주인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이 이제는 마침내 와가지고서 그 아들을 죽인 사람들, 그 무시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진멸해버리고 이 포도를 누구에게 줘요? 새를 열매 맺는 사람들, 새를 바칠 만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새를 바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다 빼앗기고 진멸당하고 거기에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 혼인잔치 비유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22장 1절 2절의 말씀을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주제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모든 것에 우리가 잡아야 될 줄기는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 2절을 읽어보면서 그 아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그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참고 구절을 넣어놨는데요. 거기에를 잠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천국을 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다가 하신 말씀을 그 아랫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 주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 23절에서 7절의 내용까지를 보면서 한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내용을 보면서 그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권위와 초청에 무지와 무관심과 악으로 대한 사람들과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우리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그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천국에 바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임금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오늘 봅니다. 첫 번째 여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누구를 보내요? 종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반응이 첫 번째 어떻게 나와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오라면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저는 그것을 무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그냥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무지한 그런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은 무지는 또 다른 면으로는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잘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첫 번째 반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4절에 이제 4절과 5절에 나오네요. 한번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주인이 또 종들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종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종들을 보내면서 더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죠. 그렇죠?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임금님이 오찬을 준비했다는 것은 뭐 설렁설렁 준비한 걸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김정은 또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 이렇게 또 오찬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그 오찬 준비할 때도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아마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오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금님이 여기서 준비한 오찬은 아마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가서 청하라 이렇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데도 얘기를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같이 그냥 전되면 아 싫어요. 나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얘기해도 이렇게 나 바쁘다고 하면서 여기서 자기 밭으로 사업하러 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응?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걸 해서 좀 이제 어찌 보면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무관심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또 어찌 보면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무관심할 뿐 아니라 주인의 초청을, 임금님의 초청을 무시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것을 내 일이 바쁘다면서 그것을 임금님의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그 남은 사람들, 다른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종들을 잡아서 이번에는 이제 싫어하고 또 돌아보지도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 그런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낸 우리들의 모습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그 초청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또 악으로 대한 그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일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뭐예요?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임금이 엄청 무서운 분이네, 엄청 잔인하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야 임금님이 여기가 막 화를 내가지고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초청을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싫어하고 또 돌아보지 않고 또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죽이고 이 사람들의 결과가 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 이야기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임금님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임금의 초청을 이렇게 싫어하고 이것은 그냥 내 마음이지 내 자유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반응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 다음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두 번째 단락 8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셨고 모든 사람 곧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했는데요. 우리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10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 본문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8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혼인잔치는 그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천국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온 사람들은 10절에 나오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를 초청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초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오라 하였다. 이것은 이 성경의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본다면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결국은 그들이 무시하고 또 나중에는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행했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 좀 지금은 뭐 좀 잠잠해졌나 모르지만 통일교 같은 경우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이 세상을 통일하는 일을 이룰 것이다. 그 교리 중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통일교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사람은 실패로 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알 것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구원을 완성하셨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오히려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은 것이죠. 그렇죠? 인간의 그런 모든 악한 개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서신에 보다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실패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기 때문에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는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초청해 오너라.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 보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초청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방인의 범주에 속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초청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모두를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전 세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온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금 기분 안 좋을지 모르지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신을 선한 자 생각하시는 분은 선한 자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악한 자라 생각해도 괜찮고, 그러나 이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선한 자만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때로 우리가 좀 부담스럽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사람이 한 자매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단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조금 말씀을 배운다고 와서 몇 번 가르쳤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한 서너 번 배우더니 자기 오빠가 신천지에 빠졌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수법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한 복음을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가
이런 면에서 잘못됐다. 그 사람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전해줬는데요. 그 사람이 질문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사람들을 막 죽이고 악을 행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고 하면서 자기는 그거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우리 정서도 싫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그 가족이라면 막 더 싫죠.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이것이 우리의 정서는 맞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제3자일 때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렇죠? 근데 그 가족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 가족도 그래.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죽어야 돼. 이놈은 당연히 지옥 가야 돼. 가족도 그렇게 할까요? 가족도 그렇게 할까요? 가족은 안 그래요. 가족은 남들이 해줬기 때문에 아주 이 못되는 나쁜 년 동일한 그런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이놈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게 가족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보다 크시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를 원수진 나라는 다 멸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그거잖아요. 아수르 니누에 전하라면 싫은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에게 북한에 전하라면 일반 첫 번째 정서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우리가 무너뜨려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까지도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내 주장으로 그걸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비하면 작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고 넓으시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고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지금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저는 악한 자라고 말 안 해요. 선한 자도 해야 돼. 그 사람이 나입니다. 그 길거리에서 만나 초청받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 부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라고 그러는지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제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단락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써놓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필요한 것은 예복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의입니다. 아멘. 자, 그 내용을 11절부터 13절의 내용 분석 우리가 잘 배우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발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종들 통해 초청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이 그 손님들을 보러 오신 거예요. 보러 들어오실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복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쵸?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나눠주시는 예복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입었는데 그걸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까? 지금 천국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 밑에 12절 말씀 아래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실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로 더러워진 옷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기 옷을 입고서 내 옷이 좋으니까 거기에 가서 난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아마 그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이 잔치의 큰 결례라는 것을 오늘 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 구절로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참조 구절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의 의로 내가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하면 그것 가지고서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의 설명으로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 한번 앞으로도 19절부터 보면 우리가 자기의 의를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여기 이제 어린 불임이가 있어요. 그렇죠? 어리다라면 좀 기분 나쁘려나? 중학생들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린애 재환이가 가운데서는 더 어린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하고 나는 하나도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이거든.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아까 다 길거리에 나간 사람 이방인들은 다 유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누굴까요? 우리 22절에 나와 있어요. 답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신지 우리 22절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차별 없이 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바로 의의 예복인 거예요. 그것을 입은 자는 그 천국 잔치를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로마서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좀 넘어서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잠깐 보면서 이 예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을 오늘 입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예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로 옷 입으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 같이. 자, 요 말씀을 같이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다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입어보세요. 누가 옷을 잘 입으시는지 예수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옷 입은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제가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으로 다 옷 입으셨습니까?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는지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나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다? 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네.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거예요. 천국 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아멘.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이렇게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마음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다시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따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옷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거기 이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의 결과도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까 그 초년잔치에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고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을 진멸당했어요. 준엄한 심판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지금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초청을 했어요. 거기에 다 이제 예복을 입으면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난 예수님보다 내가 더 선하거든지 예수님을 난 믿을 필요가 없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자기 옷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13절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보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어디 간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저기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14절의 결론의 말씀을 앞두고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응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따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옷 입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서 결론으로 이야기하셔요. 14절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조금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 이것이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참조 구절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3장의 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참조 구절로 써놨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에 연관된 말씀이라 보는데요.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어디로 가래요? 좁은 문으로 가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7장 10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아마 두 아들의 비유를 좀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삶이 계속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새길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2절, 23, 24절, 28절, 29절, 30절 이 부분을 두 단락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면서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다 많다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도 많다는 걸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 혹시 어딘지 몰라서 오늘부터 나가서 좁은 문만 찾아다니시지 마시고 좁은 문은 뭐예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28절, 29절, 30절 결론으로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8절에서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은 밖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예복을 입은 자마다 어디에 참여해요? 어디에 참여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쭉 마지막 경고 말씀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 말씀하시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앙생활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좀 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